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안식일 논쟁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누군가에게 트집을 내기 위해서 트집을 위한 트집,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풀려서 트집을 잡기도 하고요. 또 자그마한 것을 크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문제로 삼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보와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트집 잡기에,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불어서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절으로 내려오는 것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별도로 규정하여서 구절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절으로, 말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책으로 묶었어요. 그게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를 살펴보면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해서도 안 되고,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타작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안식일에는 타작한 곡식을 까불려서도 키지를, 그렇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규례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서 나온 거지만, 이 말씀은요, 이 규례는요, 제대로 된 노동의 의미를 말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그렇죠? 농기구를 통해서 농사 짓는 그 노동을 통한 농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제자들이 한 오늘 본문의 행동과 같은 그런 사소한 것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일들,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리고 까불여서 먹는 거, 이것이 농사 짓는 그 일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어요. 사실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께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두 가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피신하던 중에 노베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던 중 마침 하나님 앞에 진설하였던 진설병, 떡입니다.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이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먹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에서도 절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안식일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반박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안식일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자, 진설병 이런 것들도 교체하는 등 많은 일을 안식일에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즉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됨을 또한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규정은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에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어요. 오늘 본문의 평형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자, 그 내용의 중간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읽어볼까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안식일 규례에 매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쉼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규례에 매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람을 얽매이게 하며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어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채 오히려 인간의 삶을 올가매는, 인간을 더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진정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트집을 잡거나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가 진정한 의미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오히려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앞서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껍데기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 알맹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알맹이를 갖다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피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지켜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도우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새기며 오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월요일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행하신 귀한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일이 헤아리고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약속의 말씀 더욱더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큰 복을 받았지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